오늘은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올해 또 주제가 있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다시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첫째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죠.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느헤미야는 공감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져 있어서 재건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일이 나의 일로 바뀌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의 힘을 가지고 저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희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느헤미야라는 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공감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마음은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었어요.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 이제 주의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온 그 순간 느헤미야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냥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요, 그냥 단순하게 딱 무릎을 꿇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 이거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이 진행되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처음에 이것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한 때가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스르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스르월. 기스르월이면 11월 달 정도 돼요. 11월에서 12월. 그런데 오늘 2장을 딱 시작하면서 2장 1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이렇게 돼 있죠. 니산월은 3월에서 4월 정도 돼요. 그러니까 11월부터 4월이니까 길게는 6개월, 12월부터 3월이니까 짧게는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셔요. 이게 절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한데요. 내가 오늘부터 무릎 딱 꿇고 내가 하나님 일주일 기도하려니까 하나님 일주일에서 응답 주세요 하는 마음이 다 있고요. 막 기도 시작했는데 하루 만에 응답되기를 바라고, 사실 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확신하니까 무릎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4개월에서 6개월가량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소개할까 하다가 이 확신에 찬 믿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시편 118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이게 느헤미야의 상황과 탁 맞아 떨어져 가지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위치는 술 맡은 관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사, 페르시아 왕국에서 정말 높은 지위예요. 왜냐하면 마시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왕은 뭐 하나 잘못 먹거나 뭐 하나 잘못 마시면 진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 세울 수 없는 게 음식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얼마나 왕의 큰 신뢰를 받겠냔 말이죠. 그러면 사실요, 사람의 방법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쉽게 해결될 수도 있어요. 왕한테 이거 1912년 만들어진 최고급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딱 하면 벌써 왕의 마음이 싹 풀어지겠죠. 그러면 이게 딱 따면서 꼴꼴꼴꼴꼴 따라주면 벌써 향이 확 퍼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 할 것도 없어요. 왕이 딱 표정이 펴지는 순간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요즘 박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잔 딱 따르면서 요즘 이 사람이 하나 있는데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리 하나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만큼 왕과 친밀하고 가깝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느헤미야였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이 보였겠어요. 내가 요렇게 누구 만나고 요렇게 해서 이스라엘 성벽 재건하려면 요거 사람 붙잡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서 왕에게 요렇게 만들어서 요렇게 말 한마디 하면 되겠다. 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확신하고 있었던 것은 내가 사람의 방법, 지위를 이용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하냐? 믿음의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믿음의 용기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만 아니요, 나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의 용기 하나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기간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에서 반드시 일할 것이기 때문이죠. 수개월 동안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요, 느헤미야가 표정 하나 안 바꿔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많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살아봐서 알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조금 이루고 싶거나 마음이 좀 근심되는 게 있으면 여러분 우리 일부러 조금 표현하는 것도 있잖아요. 집에서 조금 남편이나 아내가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으면 괜히 조금 어려운 표정 한번 짓고, 괜히 그거 못 알아주면 옆에 가서 한숨 한번 이렇게 쉬고 막 이러면 이제 왜 뭔 일이야 이렇게 해서 서로 대화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요 그런 방법조차 쓰지 않아요. 정말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정말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느헤미야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 그러니까 일할 때 정말 평소랑 항상 똑같이 기도하면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눈에 하나님의 눈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티가 하나도 안 냈다니까요. 그런데 그 영혼 속에 그 마음 속에 그가 기도하고 있는 그 근심의 문제를 왕은 알아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에 그 눈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잠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잠언 16장 1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서부터 나옵니까? 여호와에게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완벽한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해요. 인간적으로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얼마나 수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성벽이 다시 재건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눈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진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이밍이 왔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자는 실수하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준비된 자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 수개월 동안 얼마나 매일 반복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딱 그 타이밍이 왔을 때 얼마나 말을 예쁘고 멋있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되는 심정으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은 무엇과 같냐 하면 자동문과도 같아요. 자동문이 요즘은 이제 버튼 이렇게 많이 누르지만 이렇게 딱 어느 위치에 가면 징 열리잖아요. 근데 그 위치에 가기 전까지는 아무리 가까이 가도 문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문에 가는 여기에 딱 오는 순간 문이 쫙 열리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순간이 자동문 앞에 딱 선 것처럼 순간 딱 도달하는 순간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동안 수개월 동안 참으면서 끝까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그때를 분명히 기다릴 때 바로 그때가 탁 마주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차근차근 그동안 기도했던 것들을 왕에게 아주 압축해서 딱 한마디로 말을 전한 거죠. 그럴 때 들렸던 왕의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과도 같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요, 목숨을 내놓는 것 같은 이야기거든요. 왕이 신하가 왕에게 함부로 나의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다는요, 왕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지 내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의 이야기입니다.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나온 순간 벌써 구분응선을 넘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때를 놓치지 않아요. 아, 이때구나 하고 내가 먼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때인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한번 내 말로 하지 않아요. 그 순간 다시 한번 하는 게 있는데, 그 짧은 순간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결국 여기까지 온 거예요. 변함없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 짧은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예요.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되었습니다. 2022년이 되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이제 올 한 해 더욱더 새로운 믿음의 진보가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진보가 있을 때 이 믿음의 진보는 다른 곳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내 삶에 이 기도가 쌓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게 뭐냐?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좋으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8장 3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금향로는 뭐예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잔에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금향로래요. 금향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올 한 해 많이 쌓여서 하나님을 많이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많이 올려드리는 향기가 막 가득한 금향로의 기도가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쌓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금향로가 되십시오. 우리 10층에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
3일 동안 통독학교를 했잖아요. 그때 오신 한 성도님이 24시간 기도하는 곳이 10층인지를 처음 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군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회개하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여기에 앉아 계신 분 중에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의 처소가 어딘지 아직 모르신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려가셔서 10층 맨 끝에 방에 가서 여기구나 하고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희생을 드려, 나의 시간에 주님 나의 시간을 내어 드려 금향로를 쌓는 장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10층뿐이 아니라 11층도 이 본당도 얼마든지 열려져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장소가 어디이든 나의 기도가 나의 일터일 수도 있죠. 출근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 금향로를 쌓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금향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가 금향로일 수 있습니다. 어디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올려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럼 그때 금향로를 하나님께 올려 드릴 때 우리가 진짜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있어요.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연금과 주옵소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그 앞에 내용은 뭐 이것 조서도 주세요, 통행증도 주세요, 뭐 나무도 주세요, 막 요청해요. 근데 이것은 나의 요청일 뿐. 허락하는 분은 누구예요? 왕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 앞에 제일 앞에 있는 말이 저는 너무 좋아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시편 118편 7절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거기에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선한 손이 도우시는 분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내 하나님이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금향로의 기도를 쌓으며 나아갈 때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그 선한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요, 정말 힘있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딱 마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022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하고 싶은데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 조서를 들고 제목을 들고 이스라엘을 갔는데 사단이요,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믿음의 용기를 가지다니, 아니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다니, 내가 너를 꺾어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꺾으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3명을 파송합니다. 벌써 여러분, 이름을 잘 줘야 돼요. 근데 방해꾼 이름이 나와요.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에 누가 봐도 방해꾼인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론 사람, 벌써 지역부터 이상하죠?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요. 보세요. 산발랏, 도비아, 게셈. 정말 방해꾼 같은 이름이잖아요. 얼굴이 막 떠오르죠. 막 엄청 방해꾼 같은 얼굴을 하고요.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 나타나가지고 비웃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받고 온 느헤미야에게, 야, 더 써있죠. 너희가 하는 일이 뭐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면서 온갖 조롱과 비방과,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요, 사람의 길을 꺾는 건 말이에요. 잘 왔다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 데 왔어도요 되게 환영받는 느낌이 나는데, 내가 분명히 당연한 곳을 온 것 같은데 여기 왜 이렇게 한마디 하잖아요. 그럼 막 위축되고 내가 잘못 온 것 같고 이런 생각 든다고요. 그런데 이 자기가 느헤미야가 이 땅에 왔을 때 얼마나 개선장군처럼 왔겠어요. 내가 이 성벽을 재건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으니 여기 왔으니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딱 오자마자 그 땅을 잡고 있었던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 딱 나타나서 비웃어. 야, 지으려고? 이거 지으면 왕한테 배반하는 거야 하고 길을 확 꺾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세 사람은 성벽이 완공되는 그때까지 끝까지 방해해요. 여러분 사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요, 더러운 사단이 아말렉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약점이었던 뒷부분을 건드려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블레셋이요 가장 큰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앞에 내세워요. 내가 두려워할 만한 상황, 내가 두려워할 만한 사람, 두려워할 만한 것들로 더러운 사단은 우리를 앞에 딱 가로막고 오려고, 더 나아가려고, 정말 이 믿음의 용기로 가려고 우리의 믿음의 브레이크를 팍 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잊지 마십시오. 시편 23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은혜가 더러운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려 할지라도 여호와의 그 선하심으로 그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원수를 내 앞에서 있을 때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내 앞에 상 잔뜩 차려서 너가 최고야, 너가 내 사람이야, 나는 내 편이야 라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가진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끝까지 방해합니다. 온갖 술책을 가지고 온갖 말로 비방하고 돌아다녀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고 계신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딱 이야기하자마자 19절에 내가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딱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20절에 이렇게 빡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여러분 이 담대함이 우리의 담대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해할 테면 방해해봐.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인간적으로 두렵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쭉 읽으면 느헤미야가 마지막까지 긴장을 풀지 않아요. 정말 긴장 풀지 않습니다. 끝까지 긴장 풀지 않아요. 왜냐하면 순간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두려워 긴장은 풀지 않고 끝까지 긴장할 수 있으나 그의 믿음에는 확고한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거야. 세상 너희가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봐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나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도우심을 확신하는 믿음이 바로 나의 믿음, 바로 우리 모두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텐데 가장 먼저 된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의 용기이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용기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용기 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더러운 사단에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금도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정말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